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 본문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지요. 2024년 1월 첫째 주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고 이제 1년 2개월 3개월 만에 사도행전을 끝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요.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되어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운데 그리고 사마리아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되어지는 13장부터 오늘 본문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어떻게 당시 세상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은 드디어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곧바로 황제를 만나고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인 한 사람이 이 바울을 지키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택연금의 형태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잠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가택연금의 형태로 로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어떤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형법적으로 어떤 누구를 살인을 했거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물건을 파괴를 했거나 이런 죄가 아니었거든요. 사상범으로 고소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더군다나 바울이 아직 어떤 죄가 있는지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 감옥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안전가옥 같은 형태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로마에 자신의 이제 거처를 마련했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것에 있는 동안 그것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며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을 할까,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먼저 했던 것은 이 로마에 머물면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온전히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어떤 말인가를 들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파라고 합니다. 이 파는 어디 가든지 반대를 받는다. 이 말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울 한번 너가 얘기를 해봐라, 우리는 들어는 줄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이거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국 포기하지 않죠.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해서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바울이 아무래도 그 가택연금의 상태로 갇혀 있다 보니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 그들을 불러왔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곧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 6장 이제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어지는 기록을 한 이 누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해졌음을 선언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 곧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것임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 보십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28절에서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8절 이후에 29절 잠시 없죠. 약간 텀이 있습니다. 30절 3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되어지고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할 때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가이사랴로부터 해서 항해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까지, 지난주의 말씀까지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갔는지, 어느 섬을 지나가고 어떤 그때 일기가 어땠는지, 어떤 도시를 거쳤는지, 거기에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로마로 여행하는 것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뱀에 물리게 되었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등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결론이 되어지는 28장 마지막 부분을 이 30절 31절 두 절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략하게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다면 어떤 이방인들을 초청을 했고 그들이 복음이 전해졌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 기록된 것이 없어요.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냥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미완성된 상태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누가는 왜 이렇게 그 끝을 마무리 짓지 않고 계속해서 열린 상태로 놔두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이게 정말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썼고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고 또 세 편째 또 다른 뭔가를 쓰려고 준비했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는 그렇게 카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여행은 로마로부터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통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맨 처음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부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붙잡힌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성령님의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시작돼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사람이 바뀌었을 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지역이 바뀌었을 뿐 언제나 그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을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었으며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바로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결말을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열어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은 지금 오늘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바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써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행전 29장의 말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여러분들이 계신 그 삶의 자리가 복음 증거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23절과 30절 모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숙하는 집, 셋집에서 자기가 있는 머물고 있는 거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나 복음 증거라고 하면 멀리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다니는 이 거리, 내가 공부하는 학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바로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땅끝 로마, 사마리아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로 유다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 귀족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때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옆에 있는 가까이 지내는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동료들, 이들에게 먼저 주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진다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되고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당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먼저 내 형제 자매, 내 친구 동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에게 있어서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포장해서 나에게 있어서 그냥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고 정말 좋은 모습만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꾸민다, 속인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삶은 먼 곳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 우리 학교에서 나타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 증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이태 2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2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온 이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이태라는 말은, 특별히 여기서 온이라는 말은 온전히, 완전히,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머물러 있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바울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복음 증거를 자신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이 파가 어디든 가든지 반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초청하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사람을 초청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들로부터 거절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결국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본인이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감동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바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말씀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되어야 한다도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결단과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분명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 그거는 내 증인이 되는 것이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께서 기뻐하신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나타나게 되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써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복음의 주인은 결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될 텐데, 복음 증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접했고요, 누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비록 초청을 했지만,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을 보내시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누구든지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결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주님의 그 충만함이,
그 생명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사람들의 심령이 충만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베드로가 감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결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